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의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레일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70인역에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된 데서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민수기 오늘 1장에 나와서는 이스라엘의 1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거기서 1년 조금 넘게 머물면서 지내다가 이제 출발하는 그때 바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세대.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는 2세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 2세대들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다 가고 그 다음에 민수 이게 아니라 같은 동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동과 해서 이제 19장이 딱 이제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약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건너자마자 그들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떠나는 이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 앞에 인원이 몇 명인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다니다 보면요 인원 체크 잘못해가지고 헤매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를 안 세고 막 한 명이 없는 거야. 뭐 이런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그냥 왔겠거니 하고 제가 2004년도 그런 적이 있어요. 단체 여행을 어디 가는데 버스 타면 보통 인원 체크하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안 오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옆에 분 같이 앉았던 분들이 체크해 주세요. 근데 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벨기에에서 독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 남편이 안 탔는데요. 주무시고 계셨어 그분이.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고속도로 거의 다 독일 넘어왔는데 다시 돌아서 벨기에 왔는데 휴게소에 왔는데 그분은 또
너무 또 외국에서 생활하면 다 이쯤에서 내가 알아서 찾아가리라. 또 캡을 불러서 타고 가셨네. 왔다 갔다 하다 그날 하루 일정은 다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또 점검하고 옆에 주무시는 분 없는지. 예. 그러니까 인원 점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계획이 대단히 하고 뭐 어디 갔다 그다음에 어디 가고 그날 하루 그냥 끝났어. 쾰른 성당 못 갔어. 그냥 바로 숙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 그냥 거기서 길에서 다 허비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19장의 시내산 계약에서 계약을 맺은 그들과 함께 이제 이 여정은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 떠난 것 앞에서 하나님은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너 누군가? 히브리 성경이 제목은 넘버스가 아니라 광야에서예요. 히브리서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 책을 광야에서 주로 읽고 그 광야를 생각하게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보시면요, 1장서부터 11장은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산 도착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거기 보면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도 나오고, 또 그들이 그 성막 안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 부족씩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조직을 하는 그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서부터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13장에 보면 정탐꾼도 보내고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서부터 32장까지, 그래서 요단 땅 이제 동편으로 이제 그쪽으로 못 가고 이제 쪽 돌면서 이제 그 땅 넘어가기, 모압 땅, 바로 이제 거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그 모압 땅 거기까지, 그리고 33장서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이 마무리 나올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쭉 왔는지, 그들이 이게 진을 이렇게 치는데 이 모압 땅까지 39번의 진을 쳐요. 그러니까 텐트 풀렀다 했더니 39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25살부터 50세까지 해라,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말뚝 뽑고 말뚝 다시 박고 그 텐트 치고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그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민수기가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36장까지 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몇 주에 걸쳐서는 1장서부터 4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1장에서부터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것이 1장서부터 4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1장 1절은 그렇게 됐죠. 둘째 해, 둘째 달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머물면서 이제 새로운 해가 되고 둘째 달에 이제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동안 이제 충분했다는 것이죠.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1장서부터 4장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첫 번째가 인원 점검이에요. 몇 명인지 나와서 지금 여기 새롭게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한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숫자를 세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대표를 또 뽑게 돼요. 리더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전까지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오합지졸로 나왔어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누가 온다 근데 갑자기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나야 되구나. 그러니까 오는 도중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하면 또 되돌아가자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이 1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때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잰다는 것은 단순히 인원이 몇 명인가는 아니라 숫자를 세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조직을 성막 중심으로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 또 회막 중심의 조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한 그 그림을 보셨죠? 거길 보면 3개 지파씩 있고 거기에 또 그 성막도 가까운 것은 레위 세 후손들이 지파별로 가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행진을 할 때, 이 광야 여정을 갈 때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똑같아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왔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어준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배열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찾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도록 구세주로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뭐가 바뀌어? 세계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신분이 바뀌어졌고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바로 왕을 잘 섬겨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진 사람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거기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었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왕한테 잘 보여서 그나마 이 삶에서 편하게 한번 살아볼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을 물으세요. 그게 13장이에요. 세례받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 세례받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첫 것을 나에게 드려라. 그 얘기는 내 삶에 나를 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 없는 빵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게 좋다. 높은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낙심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기뻐하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판단과 왜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떠나는 자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겪게 될 때 그 광야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 것들 만나게 되고, 신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거기서 아말렉을 공격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맺게 되죠. 하나님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서부터 24장까지 성막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 딱 했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훈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내가 그동안 내가 행동했던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그 예전 이 물을 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약이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우리가 읽으면요, 이 17장 3절은 이제 그들이 이제 오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내용이에요. 시내산 도착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한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원망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조금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강하게 좀 느꼈죠.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건 혼자 그냥 속으로 원망할 수 있는데 대든 건 어떻게 해요? 눈을 치켜뜨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개를 들면서 손까지 하면 더 그렇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4장 12절 보면 계속해서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다시 백투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오늘 뭐 때문에 거룩해진 것 같고, 이쯤 되면 나 많이 변한 것 같아 해도요, 어느 또 상황이 오면 여전히 나는 또 제자리구나. 그것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모든 내용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얘기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뒤의 것이 다 잊고, 우리는 과거의 것에 집착할 때 있어요. 내가 그래도 과거에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 정도 우리 교회에 일을 했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바울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없고요, 내세울 게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내세우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내 안에 두 가지, 인간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두 가지가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멈추는 순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과거에 내가 했던 거는 다 내려놓고 나는 오늘 새롭게 도전한다.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그래서 계속 그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몇 년만 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훈련이에요. 초등학교 축구 선수는 그 정도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끝났으면 끝났나요? 지난번 제가 이수빈 성도님 가정이 신방하면서 데이비드이 축구 선수였던 왕년에 축구 선수였다는 걸 처음 알았네. 중학교인가 거기까지 축구로서 내가 한번 미래를 펼쳐보리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거기서 좀 알아줬는데 중학교 가니까 좀 하는 애들이 좀 있네. 고등학교 가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쪽 문에 있을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금 뭐 하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에 진심이더라고. 너무 좋아해 운동을. 그래서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가든에 골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골대. 나는 그 옥토가 하는 옥토랑 로다가 차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래. 데이빗이 차는 거래 그냥. 그러면서 나도 저거 나도 한번 사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사기만 하고 안 해. 예전에 코로나 때 제가 뭐까지 산 줄 아세요? 테니스 줄 매달아서 뻥 치면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살 때는 누가 막 치는 거 보고 여기서 하면 운동 되겠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입했어요. 2번 쳤습니다. 지금 3년 동안 2번 쳤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것 때문에 늘 아내랑 좀 이게 있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제가 꽉 꽂히면요 뭔가 할 것 같지 뭐 그때는 이게 바뀌어지기 참 어려워. 계속 그러면서 뭘 할 때 또 물어봐.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거 아니면 안 되나? 뭐 이게 하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요 훈련이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아멘. 6절에 한 번 더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전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거 보시면요. 그래서 19장서부터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이 광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때를 벗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새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삶의 중심에, 내 시선에 늘 성막 중심으로,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4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고 뭘 하셨는지를 거기에 소개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배치도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서부터 어떻게 마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보듯이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걸 놓치지 않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그것을 지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머릿속에 그 삶 속에 하여간 박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성막도 나오고 회막도 나오고 장막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던 그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회막, 성막, 장막 같은 뜻이에요. 다 이동식 움직이는 성소를 말하는데, 회막은 그 모일 회자, 모임 회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모이는 곳, 그래가지고 회막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회막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 모이는 걸 중심에, 모이는 걸 중심. 성막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걸 성막, 그래서 다른 곳에는 또 장막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막 또 장막. 그래서 영어로도 타버너클. 같이 이렇게 성막이나 장막이나 다 영어로는 타버너클이라고 돼 있고요.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딱 돼요. 근데 우리 회막 그러면 뭐지, 회막 회교도 아니고 막 이렇게 회막, 장막, 성막, 에이 뭐 그런 거 있겠지 뭐. 그게 아니 이제 같은 건데 그냥 그 의미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성소인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것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게 중심이고요. 그 주변으로 텐트를 이렇게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실 때 그 성막은 또 그들의 이제 행렬의 가운데, 또 즉 그들의 이동 삶 속에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배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출애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약을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신 책이 뭐예요? 그게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성막 중심의 생활이 중심 주제예요. 너희들의 성막 중심의 생활, 즉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라. 이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들이 19장에서 이제 이 시내산 계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하나님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는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이 뭔지,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7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거기서 이제는 그야말로 세미나를 하신 거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레위기 끝장인 27장 34절까지 그들은 시내산 약속,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삶의 우선은 뭐냐? 내 중심주의, 성막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이제 그러한 백성이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내가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이 분명한 약속은 잊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언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 1장서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고 숫자도 세고, 이제 우리 이 정도 인원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각오와 결단으로
힘찬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수기 1장서부터 4장까지 읽을 때는 그 안에 여러분 여행 떠날 때 벅찬감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벅차가지고 잠이 안 왔던 그 여행은 언젠가요? 저는 수학여행 전날 막 그 경주로 가는 집을 처음 떠나거든. 떠나가지고 친구들과 가보면 사실 뭐 지금 보면 이 많은 방에 그냥 그 수십 명이 그냥 다 자는 거잖아요. 왜 그땐 낙서를 그렇게 했는지 자고 일어나면 매주 막 그려져 있고 또 기차 타고 통일호인가 막 한참 가요. 그때는 또 일부러 불을 끄는 건지 터널 갈 때는 또 그 불을 왜 끄는지 몰라. 전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기차에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뭐 치약을 발라서 막 난리도 아니고 자고 있는 애 여기다 뭐 치약을 막 발라놔. 자고는 기절하는데 여기 치약 바르면 그래도 즐거웠어. 소풍 가기 전날 그렇게 밖에 계속 몇 번 나오는지 몰라. 그땐 새벽 예배도 안 나가면서 새벽에 일어났어. 왜요? 비 올까 봐. 비 안 오는. 왜 꿈에 막 비 오는 꿈을 꿔? 비 오면 안 되고. 왜냐면 비 오면 학교에서 그랬거든요. 비 오면 집 학교로 와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 그 벅찬감이 있잖아요. 1장 4장은요 그냥 우리가 뭐 숫자 재나보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에요. 마치 어떤 리더자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막 앞에서 연설하고 말이냐 비전을 막 심어주면 막 벅차잖아. 우와 이제 드디어 그동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홍해 건너올 때 그냥 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야. 왜 어디 가는 거래? 막 앞에 몇 사람은 알아서 가는 것 같은 맨 뒤에 가는 지금 어디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나기도 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아내도 본 그 언제 이렇게 많이 걸어봤겠어요. 제가 요즘 그 옥상 좀 동의하는 것 좀 거들고 있거든요. 삭신이 쑤셔. 안 하던 그 망치질 할래다가 뭐 이거 옛날에는 안 힘들었는데 그 뭘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언제 그 걸어봤겠어. 그 길이 뭐 하루에 뭐 10,000보 정도 걸었겠어. 어마어마하게 걸었겠지. 런던 한번 나가면 한 15,000보에서 20,000보 걷죠. 손님 데리고 가면 그거 며칠 하고 나면 쓰러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 근데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우와 우리가 선물 하나님의 보물이래 막 이러고 말이죠. 우리 땅이 이렇게 된대. 막 이런 막 비전 막 심으니까 막 흥분되는. 드디어 그 땅으로 가는구나. 그냥 언제 막 마치 시동 막 걸듯이 부릉부릉하고 있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그냥 단순히 몇 명 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느낌을 알아야 여러분이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앞장설 거냐 말이지. 이런 부분들. 근데 이렇게 각오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장에서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13장 14장에서 뭐 된 듯은 막 했다가 기대감 그들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각오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날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작심삼일 3일마다 작심하시면 돼. 3일마다 한 이틀 반쯤에 작심하세요. 마음을 먹어. 그러면 또 그렇게 한 3일 가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습에서 연약함을 우리는 또 민수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또 민수기 1장에서 4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이제 숫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막 격려하고 막 숫자 세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또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여정이 누구와 함께하는 여정인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 여행은 나와 함께 가는 여행이다. 여러분이 누군가 어디 여행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이 흠모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그 여행은 정말 그 일들은 복되지요. 기다려지고. 그게 뭐 글쎄 저는 아직 이 크루즈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오늘 딱 생각해 보면 그 며칠 동안 배 타고 있어. 그게 뭐가 좋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면 그게 뭐 중요할까?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김은경 과사님?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제 주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는 이 길이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은 너희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요,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같이 묶어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뭐 혼자 할 수 있죠. 뭐 교회 집안에서 뭐 고상하게 성경 쫙 피면서 차 한 잔 쫙 마시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좋죠. 안 돼요, 안 돼.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한 거죠. 각자 너희들 알아서 해. 이거 얼마나 좋아.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 도움을 받고 격려를 해주고 격려받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도 받고 또 말씀으로 서로 깨닫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알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조언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홀로 하는 게 아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길을 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읽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첫 강력하게 선교를 시작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타고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함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일은요 누구 혼자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잠깐은 뭐 반짝 불꽃은 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 하느냐 아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에서 함께 하심에 주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은 사람이 좀 왔으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해야 돼요. 내 인생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걸음걸음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 일들을 늘 어떤 상황을 볼 때도 이곳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예전 같은 낭망했는데 낭망하지 않고 예전 안에서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졌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의 손이 여기 계십니다.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이 계십니다. 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 안에서 1장부터 4장을 조금 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까지 살펴보면서 또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하나의 또 책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또 내가 그 삶대로 살고 있는지 체크하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또 맡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